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기록됩니다. 오순절 날에 이르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12사도도 있었고 또 전도를 할 때 파송하였던 70여 제자들도 있었고 또 무리를 지어서 같이 주님이 말씀 전하는 곳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자리를 잡았던 500여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120명은 그 500여 명 중에서 한 120명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이었죠. 근데 지금 주님이 안 계십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시간이 쭉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2절에 있었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개역개정이랑 개역한 거는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그들이 있는 곳을 가득 채우면서 그들을 충만하게 감쌌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였고요. 그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17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각기 자신들 나라의 이 방언으로 들을 수 있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랍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우리 구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놀랄 자들은 놀랐고 또 의심할 자들은 의심을 했고 또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묻기를 좋아해서 12절을 보면 이 어찌된 일이냐 라면서 수군수군 대기도 하였고요. 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13절 보면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고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그런 각기 다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각기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상하거나 이들이 술에 취한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의 성취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그들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그 2장의 배경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한 사람들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안락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죠.
나의 계획이나 또 나의 평안함들,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그것을 흐트러뜨리거나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 또한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언젠간 내가 천국 가겠지만은 그동안은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그 안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원사들이 그 자신의 그 화단과 정원을 가꾸듯이 자신의 인생을요 잘 꾸며갑니다. 우리 교회 참 아름답죠? 예, 지지난주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교회를 봄맞이 대청소하면서 다시금 잔디도 깔고 화단도 가지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요 가꾸고 살아야죠. 그리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요 잘 가꾸고 꾸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꾸미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성전이 흐트러져 있는 것보다는 잘 정돈되는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거나 마음을 두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보면서 이상하다, 저게 뭐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놀라고 의심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되죠. 하지만 주님을 경험했던 그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성취다 라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과 이 말씀을 항상 주목하면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이 다 자신들의 그 경험과 지식으로만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냥 나름대로 잘 신앙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그것을 방해한다 생각하면은 갑자기 돌변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왜 내 삶에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계획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요 주님을 섬기는 게 좋습니다. 저도 봉사하는 거 좋고 또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아합니다. 겉으로는요 전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고 삶의 어떤 변화를 요청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희생과 헌신 앞에서 우리는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항상 평안한 가운데서 또한 안락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희생하라, 헌신하라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또한 감당하기에는 참 두렵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제가 그 사명 뿌리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참 유명한 명언이 있죠.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없이 주어지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닙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무엇이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또한 모든 삶이 다 멈추어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참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고난으로 달게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다리면서 견디는 겁니다.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죠. 안 쓰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마구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스크로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둡고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 무분별하게 그것을 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그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쓰는 게 불편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복음이, 말씀이 때로는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함을 방해한다고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고난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거부하지 않냐고 더욱더 깊이 십자가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반응하는 한 부류를 보게 되면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은 교회에 오면은 재밌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오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이면 즐겁죠. 예배드림이 또 기쁨이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교회에 쾌락을 추구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사람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다른 교회는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즐거움도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즐거움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것 가능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온갖 시설들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놓고, 어느 교회는요 교회에 캠핑장도 있고요, 또 교회에 PC방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슈퍼마켓도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죠? 전혀 불편하지 않죠. 아니 우리가 사 먹으러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릇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 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은 그것을 하려고 오면 안 되는 거죠. 복음과 상관없이 성령에 무관심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만나려고,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요, 또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그리고 성전의 마당만 밟아도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오시길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은 정말 저도 오늘 우리 한 권사님 보니까 참 반갑네요. 많이 쓰셨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기쁜 거죠. 어떻게 지내셨는가, 한 주간 동안 보낸 거 또 교제하고, 그럼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즐거운 거예요. 또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즐거움이 이 교회 안에서 요청되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이 공동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당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었죠.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목도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을 뵙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즐거움을 추구하고 모였을 때 좋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느끼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쾌락과 향락에 불과한 것이었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천국에 대한 그 설명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너무 궁금할 정도로. 도대체 어떨까?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힌트를 주면은 솔직히 그 목사님들도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느끼거나 깨달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주관적이라서 믿을만 하진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천국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 쓰죠. 천국에서는 천년만년 예배 드릴 것이다. 좀 고민이 돼요. 아니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데 10시간 100시간 하면은 좀 고민 안 됩니까? 제가 이 고민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세요? 아니 예배 좋아요. 근데 영원히 예배 드린다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지 참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파편적인 것, 이것을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천국에서는 이런저런 거 할 것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통도 없이, 슬픔도 없이, 늙음도 없이, 죽음도 없이, 미워하는 것 없이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 이렇게 연애하시고 또 자녀들, 가족들이 사랑하시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지금도 그렇게 사시죠? 뭘 해야지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요, 자꾸 뭐를 하는 것은요, 잠시예요. 그냥 같이 있고 같이 누리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까? 누구랑 함께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바로 이러한 즐거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문화나 어떤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요청하면은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버거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영과 진리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의 그 영원한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 주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나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문화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는데, 교회에다가 정말 정부에서 하는 문화센터를 교회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좋은 교회다, 그리고 세상과 그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열린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때 꽤 오래전이죠. 한 20-30년 전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린 예배라고 들어왔는데, 그 예배의 그 경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서 누구든지 막 하면서 예배 시간에 뭐 가요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문화일 수 있지만은 예배를 어떤 문화로 재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상의 그런 문화 프로그램과 예배를 경쟁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는 독자적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뮤지컬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지 몰라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 정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처절하고요 피비린 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죠.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모든 이 부담감들 주님께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그 과정,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죄사함과 그 속죄의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대교회가 점점 교회 안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냥 문화 자체만으로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좋다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것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귀한 찬양 사역자들을 모시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한번 투자를 하면 여기서 무대도 좋잖아요. 널찍하고 뮤지컬 팀 모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용납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교회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정말 한국교회가 요즘에 힘들어하는 이와 같은 거죠. 예배당 건물 예쁘게 지어놓으면은 또 역세권에 지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만한 데다 지어놓고 예쁘게 지어놓고 그러면 올 것이다? 아니요. 잠시는 오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100명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죠. 구원받은 나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을 알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이 충만하고요. 모일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정말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과 세상의 문화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한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소망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